시편 58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의 입당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 너희 공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무대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중간에 58편 1절 중간에 보면은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한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사람이라면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꼭 말을 할 때에 우리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까 또는 피해 입을까 따돌림 당할까 손해볼까, 그래서 입 닫아버리면 비굴한 침묵자들이 되는 거죠. 사울이 이치에 맞지 않은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 곁에 그 엉뚱한 짓을 말리지 않고 그 참모나 수많은 신하들이 따돌림이나 손해볼까 싶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너희들이 지도자가 맞냐, 사람의 그 자식인 또 사람이 맞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른 말 해줘야지 옆에서 그 장단에 같이 맞추면 어떡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런 손해나 미움이나 따돌림이나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소신을 용기 있게 발언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자라면서 악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양심 가지고 저렇게 못되게 굴 수 있어? 그죠? 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못돼 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로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귀머거리 독사는 하나도 안 들리죠. 뭐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누구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 귀먹은 독사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 독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독으로 누구를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존재적으로 누구를 해치고 헐뜯고 남 잘 되면은 샘나서 다치게 하고 또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작은 그 세계에서 막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짜여져 있는 그 속이는 말들로 사람을 매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멘.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가 통통 비었는데 왜 뒤에 저러고 있어? 멀티미디어만 놔두고 앞으로 나와서
뒤에 앉으면은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야. 웬만하면 다음 주에는 절반 앞으로 다 나오셔요. 절반 앞으로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들어야지. 독사의 독리를 꺾어버리면 물어도 피해를 주지 못하죠. 그럼 뭐 이가 박혀야지 뭐 독이 주입이 되는데 독리를 꺾어버리니까 피해를 주지 못하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거죠. 사자의 어금니 꺾으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씹지 못하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빨 빠진 사자처럼 마른 바닥에 엎어진 물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고, 꺾어진 화살 아무짝에 쓸모없죠. 뭐 화살 꺾어진 거 어떻게 해요? 던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짓 정말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적으로 악한 것 같은 그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뭐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시는데 그 악한 짓 못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들의 무기를 꺾어서 무효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야 실수하죠. 예.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 겸허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온전한 척하면 그게 더 교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실수한다라는 걸 인정하되, 그렇다고 그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전매 특허인 어떤 기득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 그러니까 인간이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당위성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은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악인이 오늘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흔하게 발견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저 그냥 세운 거 헐려고 하고, 남이 온전하게 하면은요, 그거 어떻게 흠집을 내려고 막 갖은 수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한 척해요. 안으로는 항상 독리를 품고 있죠. 우리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말해도 안 통해요. 통하는 척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히 끊어야 돼요.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향력을 넘어서는 사람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당 못해요. 예수님도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존재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왜 그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끊어내지 않았냐라고 야단치시는 모습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거꾸로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거꾸로 흘러들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자신 없으면, 내 믿음과 신앙과 그런 분량을 아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용기고 그게 신앙입니다. 조용히 끊어야죠. 티나게 끊으면요 복수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악해서, 야, 제가 끊어버렸다, 아이고 나랑 안 놀려고 그런다, 이거 티나게 끊어버리면요 물어버려요. 이런 사람들 관계가 끊어질 때 파열음도 커요.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뒤에서 갖은 술수를 써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조용히 끊으셔요. 8절 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악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 이런 악한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이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했던 의인들이 악인의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선대하시고 악한 사람을 정말 멸시하시는구나. 이 나아가서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의 선행엔 상이 있고 악인의 악행에는 합당한 보복이 있구나. 권선징악이죠. 그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그 기도가 맞아요? 다윗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대로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대로 보응하셔서 막 멸시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막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일어나요? 아닐걸요? 어제도 그 간첩 조작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SBS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40년 넘게 피눈물 흘리면서 사시는 분, 그분들이 뭘 잘못했길래 무기징역을 당하고 뭘 잘못했길래 사형 언도를 받고 그렇게 몸과 마음 다 상처받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 그때 당시 검사였고 판사였던 사람들 일말의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양반들이 지금 그런 짓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뜨고 참 우리 세상에는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현실에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 행한 대로 다 보상받으며 악인은 다 망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뭘 받아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같아요. 그냥 왕족들 귀족들 장난삼아 내기하다가 그죠? 너 그렇게 춤추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요구하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생일선물이야. 여러분 땅에서 보상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땅에서 보상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한 삶 살다가 억울하게 장가도 못 가고 헤롯에 의해서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얼마나 의롭고 경건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에 바울도 있었지만 그 문화생 안에 스데반도 있었어요. 아마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인재라. 근데 그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우리 유대인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여태까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불순종한 역사밖에 더 있냐고. 가만히 보면 불순종의 그냥 자손이라고. 우리는 못돼 먹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 자숙해야 된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선포를 하니까 그 의로운 말 끝에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베드로처럼 몰려든 게 아니라 스데반은 말씀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근데요 베드로는 풀어주는데요 야고보는 왜 안 풀어줘요? 예? 사도 요한 외에 10명의 사도들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 쳤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땅에서의 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살면 다 보상받는다? 이체 맞아요? 틀려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오염되기 전에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오염되기 전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뇌가 지금 3%밖에 못 쓰는데 뇌가 100% 사용되어질 때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아는 거죠. 그럴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꼭 안 맞는 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 이런 게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본론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고 세례요한이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허무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엄청난 큰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번제단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보셨죠? 주를 위해서 그 목숨을 없이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 주님께 가장 가까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 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남은 여세,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편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편. 우리의 본론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싼 영화비 내고 가가지고 예고편 5분 보다가 잘 봤다 하고 나오는 사람 바보라고 그랬죠. 그 예고는요, 안 봐도 돼요. 좀 늦게 들어가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본편이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100년 미만의 세상, 영원한 본편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본편의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마치 메인인 양,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 등치고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수단도 가려야 되고 방법도 가려야 돼요. 예, 그런 이야기로 쓰여져 있고요. 59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끼어 살펴주소서. 예,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억지로 표제 보세요. 표제에서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자기가 무슨 큰 잘못했나요? 국고를 손댔나요? 아니면 누구 사기를 쳤나요?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몰래 죽였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윗은 죽을까봐 도망 다녀야 되는 시절을 10년이나 경험하잖아요. 5절부터 보실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58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현실에 안 맞는 수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수가 더 많아요. 정말 권선징악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생 중에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수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 죽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잊혀지잖아요. 망자라고 하잖아요. 잊혀질까.
그러면 미련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값진 교훈이 허무하게 잊혀지니까 특히 옛날에는 잘 안 잊어버리는데 요즘에는 더 잘 잊어버려요. 이 정보들이 너무 빠르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와 이익을 바라서 사람들이 악성 댓글, 악성 기사, 뉴스 나오잖아요. 남의 흉은 사흘이라는 말이 있는데 흉보고 놀려댈 새로운 뉴스가 아주 그냥 입맛에 맞게 계속 나와요. 저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댓글 달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그냥 입맛에 맞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그냥 막 씹을 수 있는 거 언론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앞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 전에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들은 생각이 멈춰버려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기하다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특히 우리나라 큰 사고 사건들 나올 때 정신 차려야지 하루 이틀 떠들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요 또 불감증이 걸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훈이 될 만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이 세대가 금방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깊이 생각해서 교훈도 없을 테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흩으셔서 낮추시고 아주 비참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우리보다는 생각이 깊죠. 저는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안 데려갑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안 데려갑니까? 빨리 생명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다윗은요 빨리 데려가지 말래요. 산채로 더 비참하게 추락해서 많은 사람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주의 말은 곧 그들의 일일체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구약시대에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집행된 징벌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 해도 멈추시기도 하시고 막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잖아요. 징벌을 해주시는 거죠. 막 홍수도 막 내시고 막 불을 쏟아지기도 하시고 막 그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시행이 사실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일평생 동안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냥 묵과해 버리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차라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생 안에 벌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갚아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제발 그냥 때려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 죄를 그대로 안고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으면 끝장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 함께 징벌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더 커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잘못 앞에 땅에서 어떤 권징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야. 이런 어려움 당해도 싸 하면서 하나님께 자숙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랑 관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 함께 죽은 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냥 끝인 거죠. 하나님 판결하시는. 행위책대로 판단하면 누가 의롭게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은 악을 계속 행하고도 아무 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마치 지금도 그분들은 그냥 정치계에서 그죠? 그 사람들의 교제권 안에서는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지금 존경을 받고
뭔가 큰 대단한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식마다 근실히 채찍하여 징계하시고 결국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할 때 맞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으면 대책이 안 서요. 14절 볼까요?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르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59편 6절 7절에도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6절 7절에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 14절 16절에도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형식으로 고백을 했는데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방금 전에 6절 7절에서는 그냥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이제는요 그런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는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들이 뭘 하든 저는 그냥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귀한 성품마다 곡을 붙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는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어느 곳에 숨어있던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에워싸든 산을 통째로 포위를 하든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든 숨어있는 굴로 쳐들어오든 그 굴에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든 그 어떤 어려움이 지나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릴게요 하고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죽이셔도 상관없어요. 살리셔도 뭐 감사하죠. 다윗은 누구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런 명제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진다. 그러나 신약적인 배경에서는요 의인에겐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안 건져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생명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낙심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바로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죠. 나아가서 주후 64년에서 311년까지 로마 황제들이 10차례나 10명의 황제들이 좀 악한 사단과 결탁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를 하거든요. 그 시절 그 많은 의로운 사람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요 수천만 명이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영혼들이 따로 관리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5번째 인봉대에 떼실 때에 보면은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천상에서의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원을 부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요. 이 순교자들이 탄원하더라는 거예요.
악독한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 탄원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교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걸 참 감사하죠. 그 숭고한 삶, 거룩한 삶으로 초대되는 건 그들의 큰 기쁨이고 생명이니까. 근데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 잘 지켜내셔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 잘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익숙하지 못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순교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시집장가 잘 가고 직장도 좋은 데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휘권도 얻고 명예 권세도 얻어서 저 높은 곳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깜짝이야.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셨나봐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영광은요, 순교자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동안 잊어버렸었죠.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신약의 전체에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면 중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 앞에서 여러분 6살, 7살짜리가 순교 직전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역사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죽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고백하기를요. 뭐라고 하냐. 그걸 갖다 옆에서 또 보고서 적었어요.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요. 313년 2월 달에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 1세 리키니우스가 양쪽에 이제 동서 로마가 다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거든요. 그 콘스탄틴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동서 로마로 나눠졌을 때 양쪽을 관리하던 콘스탄티누스 한쪽, 리키니우스 한쪽 이렇게 있던데 그 두 제국이 그 한 제국의 양쪽 왕이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자유를 줘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릴 때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니까 기독교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갑바도기아,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이런 땅굴 깊이 막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거기서 나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이 이 회의를 위해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니케아로 모이는데요. 그 모이는데 보니까 각종 고난과 박해 끝까지 이겨낸 주님의 종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전부 주님의 산 증인들이죠. 한마디로. 그런 그 모습들을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가오는데 눈알이 뽑힌 사람, 손가락이 잘린 사람, 얻어맞아서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 이 전부 이런 장애인 대열처럼 회의장에 쩔뚝쩔뚝 엉금엉금 더듬더듬 그렇게 대회의장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기립해서 한동안 박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저런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서 박수를 크게 올리면서 오히려 그 장애로 쩔뚝쩔뚝 더듬더듬 엉금엉금 기어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과거 한 1,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이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강산에서 전해졌던 복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축복관이 성경에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아무런 고난 없이 핍박도 없이 불이익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역사 이후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요. 믿는 이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고 언제나 핍박을 받았고 언제나 슬픔, 고난도 함께 받았다. 그 신앙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았어요. 마치 요즘은 폭풍 전야 같아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어요. 핍박도 안 받고요. 고난도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면 딴 교회 가면 되고. 오히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성공하겠대요.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이런 현기증 나는 발상을 도대체 누가 고안한 거예요? 성경에 이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일찍이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때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갑자기 나온 이상한 사상이에요. 저는 21세기 우리의 시대를요, 사탄이 이런 전략으로 허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구약의 그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한 역정이 오게 될 거거든요. 과거 종교개혁 전 큰 박해보다 더 큰 박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박해, 곧 일찍이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올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또는 다음 세대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신앙은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할 정도예요. 그 대환란의 때에 사람들이 이 신앙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앞서 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얘기는 뭐라 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숭고하게 느껴지니까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독한 박해가 될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환란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라고 예언하세요. 거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와 가까운 시절 어느 시점이라면 주님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핍박과 조롱과 따돌림과 어려움 다 감수하고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 잘 되고 복받고 좋지만요 또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찾아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아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얼마나 많이 모았냐, 얼마나 사업을 키웠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요 이런 거 수혜칠 가치도 없다고 언급도 안 하세요.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를 위해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려고 했는가, 내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과연 나와 같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것을 보시지 않겠어요? 곧 있으면 우리 영광교회도 입교하는 아이가 2명이나 생겨요. 승윤이가 있고요 태연이가 있어요. 입교거든요. 그 전에 만 14세 이전에는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엄마 아빠가 교회 빨리 나와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믿음으로 여겨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유아세례.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지도 아래 건강하게 잘 자라왔어요. 신앙 안에서.
근데 이제 만 14세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요구한다고 이렇게 들어줄 아이들도 아니고요. 딱 그때가 언제냐면 중2거든요. 중2병 걸리잖아요. 엄마 아빠 항상 뭐 범사에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만 14세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서 너희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은 했다만 너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길 마음의 각오가 된다면 이번에 입교에 임해라. 저 우리 승민이한테 그랬거든요. 이제는 네가 신앙 스스로 독립해서 너 스스로 돌봐야 될 때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신앙, 어머니 아버지 저도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모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바톤 터치하는 데가 바로 입교예요. 입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내가 없어지고 쟤네들 인생에서 빠진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말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신다. 목숨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지켜낸 진리를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천만 명, 지금 중세 천년 구교, 다시 말해서 로마교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사람만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8천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1000년 동안에 마녀사냥을 통해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66권에 엮여져서. 근데 우리의 자세는 8천만 명의 목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죠?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목숨 빚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고난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거,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할 일이죠. 이런 기복적인 기독교 신앙 최근에 1900년대 들어와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잠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이때 무너져 내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항상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의 남은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예요. 아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부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되는 우리를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남은 삶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울로 인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와 찬송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해도 가능할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런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악은 악대로 심판하셨고 의인은 행한 대로 보상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통 속에 눈을 감게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핍박 속에 순교를 당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핍박과 순교의 때라도 저희들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오셔서 온 역사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절인 만큼 신앙적으로 편안한 때가 많이 없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 고난도 핍박도 없고 불이익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 평안한 때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고 충성된 모습 흐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